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거나 또 병환으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의 마음을 병에 걸린 당사자가 아니면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오늘이라는 하루하루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라 라고 말한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오늘은 살아내는 하루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아주 중한 병에 걸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4번이나 연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병든 것은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징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얼마나 수척했는지, 그리고 심히 떨리는지, 자신의 뼈가 흔들린다, 자신의 뼈가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부위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뼈는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죠. 그리고 뼈는 골격으로 온몸을 지탱해 줍니다. 힘의 원천이고, 그리고 온몸과 근육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뼈가 떨리면, 육체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병든 몸을 고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그대로 두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를 홀로 두고 멀리 가지 마시고 속히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여기 주의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그 언약적인 사랑 앞에 다윗은 붙들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적 사랑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히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치 반문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신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한 목숨을 걷어가신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자 중에 하나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투병 중에 있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지금 데려가신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망 중에서 하나님을 누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제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이 수월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누가 거기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진정 나를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정말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다윗의 기도는 어두운 밤을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밤마다 탄식하며 눈물로 침상에 뜨도록 이부자리가 눈물로 흥건하게 젖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울고 또 울고 하나님 나를 이 죽음의 병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울며 기도했던지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렸을까요? 그를 대적하는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냥 얻은 게 아니라 그를 대적하는 그 악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고 그 스트레스가 깊이 쌓이면 쌓일수록 병이 걸리고 마음이 아파서 온 몸이 막 저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처럼 다윗의 죽을 병은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 그 대적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갑니다. 극심한 고통이 마음을 짓누르고 그 마음의 병이 몸을 쳐서 결국 자신이 죽을 병에 걸린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3서 1장 2절에서 그의 서신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요한이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충만하고 그럴 때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을 통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이 흘러가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 평안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적들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깊은 육체의 질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홀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다윗, 우리는 잠시 그의 노래를 듣고 그 다음에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절망해 있고 다윗이 고통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사정을 돌아보십시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것을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노래로 말하면 1절과 2절의 노래를 부른 후에 바로 3절로 들어가지 않고 간주하고 난 다음에 부르는 것처럼 잠시 우리는 다윗의 이 생각, 다윗의 이 마음, 다윗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상황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처지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명합니다. 악한 자들아 나를 다 떠날지어다. 비로소 우리는 다윗이 중병에 걸린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한 악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명하는 겁니다. 다 나를 떠나라. 여러분, 문제의 답을 얻으려면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처럼 다윗은 그 문제의 근원을 발견하고 모두 떠날 것을 명하고 그리고 다윗은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울며 기도했던 다윗은 이제 확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밤새고 기다렸더니 주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오히려 당하게 되고 갑자기 망해서 부끄러워서 완전히 다 물러갈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하여 다 물러가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다시 그 악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히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누가 떨었습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심히 떨린다는 겁니까? 원수들이. 다윗과 원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병들어서 죽게 되어도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 그 믿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찾아드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 속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환경의 파도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여는 순간 그리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자신의 두려움과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얼굴은 근심의 구름이 사라지게 되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병든 몸조차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언약에 성실하시고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위에 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깊은 병이 그의 몸을 쳤고 하나님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악인들을 그의 곁에서 물리치시며 그를 회복시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상황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그 자체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상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희망과 소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벽이 아니라 하나님 새로운 비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믿음의 기도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일찍 문을 열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일터와 직장 속에 주님이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시되 때로는 상황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꺾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 하나님 공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력과 분석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암기력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 생각 속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셔서 세상 속에 우뚝 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배출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병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짐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짐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귀 기울여 주시며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으로 있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확한 분명한 응답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